그만하세요. 아유, 뭐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이게 부족한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임원원신 예배로 또 이렇게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전국에 이게 많은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녀보니까 늘 이렇게 갈증이 있었어요. 이 갈증이 뭐냐면, 하나님,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뜨거워야 돼요. 큰 교회도 가보고 큰 기도원도 가보고 또 그렇지 못한 환경에도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런 아쉬움이었는데, 늘 뭔가 곤고했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우리 로덴교회 와 보니까 뜨거워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야?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평상시 알고 있는 교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소망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이제 제가 내일부터 또 진행되는 집회가 이게 또 저 위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로뎀 교회가 자랑이 되지 않을까. 로뎀 교회 이제 제가 이게 여러분 소개하면 전국에 모르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도대체 로뎀 교회가 어디야? 그러면 당진에 있는 로뎀 교회.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4절 뭐 보면 바로바로 나오나요? 바로바로 안 나와요? 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조금 이렇게 앞으로 해도 되죠?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은혜도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야. 허락하실 때 받는 거야. 어디 가면 항상 아멘 훈련 먼저 시작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네. 아멘은 응답의 고백이다. 시작. 어유, 할렐루야. 아마 이게 우리 워낙에 로덴 교회가 유명하니까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또 오는데, 목사님 오늘 저녁에 어디서 예배드리십니까? 그랬더니 로뎀에서 예배드린다 그랬더니 어딥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진에 유명한 교회 있다. 그랬더니 아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링크를 타고 또 들어와서 함께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아름답게 증명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시편 50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내 앞에 보아라. 내가 저들과 언약을 통하여. 이 언약이 예배거든요. 예배, 이 하나님 예배를 제사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제사가 예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대요. 약속을 주신대요. 아멘.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진리야.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보호자다.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콜링이라는 거예요. 콜링은 뭐냐? 부르심이죠. 부르심. 부르심이 뭐냐면 소명이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너무 점잖은 스타일이 아닌데, 이 찬양을 듣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또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냥 맞아요. 그냥 우리는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앞에 소명 감당하는 것이고, 나는 과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우리가 뭐 쭉 이렇게 와서 출애굽기 또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D.L. 무디는 3단계로 나눴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생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드림교회 여러분들이 성도 되게 하셨고, 뭔 드림교회 로덴교회지. 근데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옆에 있는 분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시작. 이 헷갈리네 또. 모든 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로뎀교회 교인 되게 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부르셨어요. 근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눈을 뭐 그냥 그 분위기를 바꾸셔가지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목욕탕이 없겠어요? 더 좋은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이 낡은 이 말도 안 되는 강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목욕하려고 그냥 막상 나가 보니까 이 갈대 상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열어봐라, 이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뭐가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권사님? 그런데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거든요. 모세를 딱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버려진 아이, 뭐 치근히 안 여겨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간섭을 하신 거야. 모세가 간섭을 받으니까 세상에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엄마가 애를 키우는 일이 일어서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정부 보조금 많이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면 좋은 거잖아요. 선교하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뭐 정부 보조금 준다 그러면 무조건 받으세요. 그냥 신청해 받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세요. 막 선교하는데 보내면 되죠.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모세 인생에 간섭을 하셔서 세상에 모세가 버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유모를 찾아라 하다 보니까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사람 뭐 소개로 하게 되고 애를 정부의 보조를 받은 거예요. 애굽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애를 키우는 역사가 있더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모세가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최고의, 남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어떠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최고의 퀄리티를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어떤 백성들에게 막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으니까 내가 내 민족 구원해 봐야 되겠다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야. 아니 왕궁에서 40년이라고 하는 훈련을 열심히 또 이렇게 받았고 스펙도 쌓았고 광야에서 훈련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 딱 이르는 모습에서 보면 이 모세는 그냥 그의 어떤 삶의 역사가 실패자인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죠. 이거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다고요. 지금 이 오늘 읽었던 이 3장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여기에 죄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신을 벗어라. 네 권리를 내려놔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네 삶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아라. 그냥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이런 핵심이 아니라고. 그럼 뭐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게 콜링인데 소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정말 대단한 로뎀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또 세우셨잖아, 임원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게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나 같은 돌대가리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떠한 실수 뭐 여러 가지를 정했어. 그게 뭐냐? 그냥 세상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성공 출세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 쫓아가다가 다 망하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일반 서적에서 나온 거 이게.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게 뭔가 이게 모순 덩어리야, 그죠? 그 인정하고 가자고요. 나는 돌머리다 시작. 나는 돌머리니까 세상에 지식조차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아갑니까? 배우려고 그래요. 자꾸 스펙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제가 감옥 가는 거, 감옥 아시죠? 감옥. 제가 감옥 가는 사람들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감옥에 가나? 그랬더니 감옥 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서울대 나와. 서울대. 그리고 막 대학원도 들어가 공부도 열심히 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다 깜빵가. 세상에서 뭔가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계산하다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뭐를 딱 시키면은 이게 뭐 계산하기 바빠요.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중직들이라고 하면 좀 뭐 중직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니까
재정부 이런 분들은 우선 계산기를 못 두드려야 재정부가 돼요. 특징이에요, 특징. 찬양 너무 잘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찬양단 뭐 누가 한다 그러면 전공자는 안 돼 우선. 그러니까 막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해봐. 못하는 사람 세우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딱 서기 전부터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냐? 돌대가리 쓰신다 이런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인정하고 가자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요 교회 안 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을 줘도요 이 말씀 가지고 자꾸 태클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모인 사람들은 다 머리가 스톤헤드야. 스톤헤드. 모자라 좀 모자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으로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임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지혜는 누가 주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 인정하고 가자고요.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납작 엎드려야 된다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작. 하여튼 목소리만 큰 건 아닌가 모르겠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적용.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아요.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데 어떠한 소명이 부어졌는데 사람이 보이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이루는데 야 니네 모여봐라 나랑 동역해보자, 망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일꾼은요 정말 외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무자했대요. 자식이 없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그런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 어떤 계대전승의 시대의 흐름이니까 첩을 얻었다고. 그게 분인나야, 분인나. 이름도 하여튼 그냥 분이나, 아주 그냥 분이나. 이 이름 잘 줘야 된다고, 이름. 그렇죠. 우리 아까 기도하신 김동. 제가 기억했어 순간. 저 원래 사람 기억 못해요. 제 이름도 얼마 전에 알았다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잘 몰라요. 기억을 몰라요. 그런데 막 기도 은혜 받았어요. 교회 표어를 이야기할 때 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사랑, 막 도전 받았다고. 저거 제가 뽑아줬다고. 막 저걸 하는데 와, 이게 만들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 평상시에는 저희 교회가 제가 이게 사람들한테 막 이런 현수 막 좀 해라 이렇게 시키니까 믿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그죠, 권사님? 그러니까 막 주면 막 감을 몰라. 너무 화가 나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백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누구한테 찾아오는 거야? 사람 찾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답을 주셨어. 그게 뭐냐? 야, 인쇄하는 프린터기를 사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들리면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의 역사를 잘 보시라고. 여러분, 말씀은 펼쳐놓으면 말씀이 막 각자의 처소에 들어가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 길다고 뭐라 그러지만 옆에 있는 분들 지금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 저희 교회 설교 시간 뭐 길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외부 강사님들이 오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또 듣고 뭐 먹다가 또 듣고 하면 되지. 그래서 막 3시간 4시간씩 하는 분들도 계셔. 우리 김종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언젠가 오셨. 1시간만 하신대. 길게는 못 하신대. 그러니까 2시간 반인가 하셨어. 그런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정말 큰 은혜 받았대. 최고의 은혜를 받았대. 제가 그리고 나서 이게 광주 쪽으로 집회를 가는데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성도들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우리 김종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막 끊이지 않고 오더라고. 졸지 않고 그래도 집회 현장까지 갔어요. 목사님 2번 전화를 드렸네, 3번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은혜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길게 한다는 게 따분한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그냥 낮 예배 시간도 1시간에 1시간 반이 기본이에요. 설교만. 감동 주시면 더 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앉아서 설교 듣고 계시느라고. 설교하는 저는 안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꿔서 해보시자고. 설교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갑자기 오랜만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토요일이죠. 교회에 조금 머물러 있었다고 세상에 그걸 어떻게 우리 일꾼들이 아셔가지고 죄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막 신방받아야 될 가정들을 연락을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냥 목사님 오늘 한 가정만 신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신방을 갔거든요. 가자마자 거기서부터 막 스케줄이 잡혔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도 제가 신방 다 끝나고 몇 가정 끝나고 몇 개 기업 다 끝나고 교회로 다 오라 그랬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신방 잡으면 나 못이요. 곤란해서 못이요. 아이고 목사님 계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요. 그 마음은 알겠어. 근데 설교 해봤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전하는 게 기쁨이고 감사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단위에 섰을 때, 강사가 단위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설교를 주면 여러분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 이게 하나님적 역사야. 이게 창세기적 역사야. 믿으시면 아멘. 꿀송이처럼 다니까 창세기적인 용어가 있어요.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육할지어다. 어우, 우리 노건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시네. 이거 생육할지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의 지금의 입장은 그냥 실패자예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 와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Q&A의 어떤 조건이 있죠. 질문과 답에 대한 조건은 질문한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 의도를 알고 거기에 맞는 답을 주셔야 돼. 모세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Who I am? 내가 누구냐? 이런 거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없다? 그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가 원하는 답, 그가 바라는 답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한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잘하는 사람이 머리도 잘 돌아가고 치매도 안 와요. 무슨 문제 만나면 우리는 문제 가지고 어디로 간다? 성전으로 가시라고. 성전으로. 사람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사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굳은 결단을 가지고 한번 외쳐보세요. 야! 괜찮아요. 시키는 거니까. 시작. 나 너 절대 안 믿어. 이거 돼야 된다고. 이거 돼야 된다고. 저희 교회는 절대 부부지간에 그걸 잘 시킨다고요. 절대 믿으면 안 돼.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아멘. 아멘.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 사랑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문제 가지고 어디로 가냐? 문제에 답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죠. 우리는 적어도 그 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세상에 똑똑하다 스펙 자랑하며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 더 배우려고 그래.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궁극자의 어떠한 위치까지 이른다 막 철학하고. 이 철학 공부한 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요. 철학이 나쁘다가 아니라 철학에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똥 철학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적어도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10년, 20년 애를 써도 그 문제 한계를 느끼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떤 머리? 우리 돌머리. 우리 인정하고 가자고. 우리 머저리 같은 게 우리야 사실은 부족하다니까. 그런 우리들은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로마서 1장 2절. 모든 게 헛되대. 그러면 헛된 것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된대. 그럼 누구에게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다는 거야. 한나가 여러분 자식이 없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분인나가 들어왔다고. 그런데 얘는 애를 또 잘 낳아.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잖아요. 또 분위기가 좋잖아. 또 1년에 한 번씩 제사가 있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제사드리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올라가는 게 싫은 거야. 한나 입장에서는. 왜냐? 자식이 없으니까. 본 처임에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괜찮아. 자식을 못 낳은 서러움 괜찮아. 견뎌왔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더라는 거야. 이 첩인 이 분인나가 말이에요. 막 멸시하는 거야. 뭐라고 멸시하냐?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밥을 먹고 있느냐고 그런다고. 먹는 거 갖고 건드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저거 가장 그게 좀 통할 것 같아. 먹는 거 갖고 건든다니까. 애도 못 낳는 게 밥을 왜 처먹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1년에 한 번씩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못 올라가겠다는 거야. 한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럴 때 죽고 싶은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도 건들고. 이렇게 인격 모독을 당해야 되는가? 그럴 때 한나가 찾아간 곳이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그 심정으로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내 생각을 펼쳐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펼쳐놓는 거예요.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구나. 더 grace given to me.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여러분. 과정을 보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제발 과정에 속지 마십시오. 과정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과정은 과정일 뿐이다. 시작. 박자가 맞은 거 맞죠? 과정은 과정일 뿐이다. 시작. 결과가 있다고.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과정이라고. 과정은 힘들다고요. 좀 힘들게 느껴진다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광야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독대한다고. 여러분 광고 보셨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라니까 여러분.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훈련받은 게 뭐냐?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일수록 흡수력이 빨라요. 한나가 그런 서러움 속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끝난 게 아니래잖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너를 포기하니? 시작. 그게 여러분 큰 죄라고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큰 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대.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태문을 닫은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아셨대. set apart, 선택하셨대. 왜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데 나는 지금 부족해요. 나는 지금 연약해요. 나는 뭔가 재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멋진 도구가 되잖아요. 모세, 사실 모세 딱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뭐냐? 입이 뻣뻣하요, 두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다 뻥이라고. 사실 이 집안은 말을 잘하는 가문이야. 그 모세 일대기를 다 들여다보면, 그래서 너 말 못하니까 형 아론 세웠다. 아론이 오히려 말을 안 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뭐 할 거는 모세가 다 얘기해. 그리고 아론이 말하는 부분은 그 장대한 분량 가운데 이게 일부분도 안 돼 제대로. 모세가 말 다 해.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달아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라고. 아니, 기도했더니 세상에 한나의 태문을 여셨대. 그리고 나서 한나가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 손 들어봐. 저 뒤에 사무엘이 있네.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만 허락했냐? 아니요, 사남매를 이후에 하나님이 더 허락하시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나만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나만이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누군데? 내가 김씨요? 내가 최씨요? 그거 어찌라고? 제발 여러분 상징에 매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상징 붙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그게 임재예요. 그 임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요. 임재 붙들고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상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막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상에 가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나가면 되겠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상징이야, 상징. 그리고 나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언약궤를 뺏겼잖아.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그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믿는 게 곡식을 숭배하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다곤 신전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야. 이게 우리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세상의 다곤 신전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 엎드려져 있더라는 거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하오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으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힘 빼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 힘 빼. 힘 빼요. 저희 교회가 그래요. 일꾼 딱 세우는데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럼 넌 하지 마. 그럴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왜 이건 내 생각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라시잖아. 주의 종은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시잖아.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택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지금 뭔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잖아.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못한다, 스펙이 이렇다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성격이 지랄 맞은 거. 솔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성격은 보통은 아니야. 주님 안 만났으면, 로댕교회 안 만났으면 여러분 이 당진이 시끄러웠어. 저희 교회 교인들도 만만치 않아요. 잘 들으세요. 저분들 주님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야 지금. 주님 안 만났어.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어떤 분인데, 그죠? 얼마나 똑똑하고 말이에요, 그죠? 응? 저희 교회 한 분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화하냐? 저녁 12시에 술 잔뜩 취해가지고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이라고는 또 하대 또. 야 그랬으면 나도 왜 그러려고 그랬는데, 왜요 그랬더니 왜 내 와이프를 앵벌이 시키니? 그 뭐 앵벌이가 뭐요? 나 몰라서 그래요. 물어봤더니 내 아내가 일을 다니는데 버는 족족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대. 생활이 안 된대. 그리고 제가 얼씨구나 좋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지금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은 대로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둔대요? 자기가 심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아니 그 이삭 사건 알잖아요. 당시 농경의 흐름과 어떤 절차는 씨 하나를 심으면 20배에서 30배가 맥시멈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씨 하나를 심었더니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전무후무한 복을 제고 주셨어. 그게 뭐냐? 배수의 복이야. 배수의 복. 30배, 60배, 100배,
받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교회에다가 앵벌이 시킨다고 막 항의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스통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폭파시켜 버린대.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저녁 12시야 12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앉아서 기다려야 되니까 가스통 들고 오지 말라 그랬어. 왜냐 오늘 가스통 교회 채워놓은 거 있다고. 채워놓은 거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폭발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폭발하면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 질 때 좀 뭔가 좀 작고 부족했으니까 이제 크게 지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실패 가운데 의도 터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그냥. 그리고 토치도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몸만 오라고 그랬더니 막 간다 막 하면서 막 끊더라고. 그리고 나서 안 와. 그러면 그냥 저도 쉬면 되는데 제 성격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전화를 했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언제까지? 교회를 못 찾을 것 같으면 내가 약도를 보내주든지 모시러 가려니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뭐 하면서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러더라고.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랬어요. 오기 힘들면 오늘은 주무시라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거기를 찾아갔지. 사업장을. 안녕하세요. 제가 드림교회 목사예요. 어제 저랑 통화하신 분 맞죠? 말을 안 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지 당신의 속마음은 뭐냐? 나도 갈급해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왔어. 해외 선교 분과 위원장도 시켰어 내가. 과정을 보면 절망적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한 수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면 되는 거야. 아니 애국 군대가 왜 무서워요? 하나님 홍해 갈라 주시면 되잖아. 할렐루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왜 두려워요? 에워싸임을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 그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사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다고. 이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하다 말아야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누가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이게 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생각한다고. 저 사람이 강사님이 뭐 음정이 틀리다 이런 거 계산 안 한다고. 그냥 은혜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은 계산한다고. 이거 처음에 그 의미 그게 아닌데 그런다고.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그냥 은혜 받기는 뒤로 하고 뭘 하느냐 주보에 오타 찾는다고.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다 가루가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시작.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믿음의 사람은 소리가 안 나요. 다 깨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힘을 다 하나님이 빼게 만든다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퇴문을 열어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랬더니 은맥히 죽어 살던 한나가 은맥히 살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전의 하나님이요. 전화 회복의 하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잘한 일이 있더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자화자찬.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잘한 게 뭐냐면 사람 줄 안 섰다는 거야. 그냥 좀 그런 게 조금 더 있었다 이런 거야. 사람 줄 안 섰다. 제가 이렇게 막 사역을 제가 30살 초반 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이게 생판 모르는 분인데 페이스북 보고 전화했대. 그 페이스북 타고 어떻게 들어왔냐 했더니 로뎀교회 리조이스 거 타고 돌았대. 그런 식이야.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리조이스는 대단한 팀이잖아. 왜 아멘 안 해?
그러니까 대단한 팀이니까 막 거기에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고 돌아가지고, 제가 친구니까 막 타고 돌아서, 그러면 저도 그냥 절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김 목사 활동하는 거 다 봤는데 내가 키워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뭔 당신이 나를 키워줘. 이거 드라마에서 나오는 느낌 좀 있죠. 그 개소리야. 당신이 나를 왜 키워?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웠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키워?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웠지. 할렐루야. 그리고 2줄 쓰면 잘 나간대. 내가 잘 나갈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내비둬.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 사람 믿고 따라가니까 나중에 뭔가 보상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반에 막 여러분들도 막 방송 나오고 그러잖아요. CTS에서 CBS 막 전화가 오더라고. 막 어떤 때는 부장님들이 찾아오더라고. 과장인가 뭐 대표들이 찾아와가지고 선물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여기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러면 막 금방 성장할 수 있대. 그 내비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왜 키워? 하나님이 키우시면 되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 없다는 거야. 너 우리가 관여하지 않으면 네 사역에, 네 인생에 문제가 많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좋은지요.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녀요. 김 목사님 눈치만 보지. 나는 세상에 너무 놀랬다니까, 우리 김 목사님. 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너 헌신 예배니까 와서 목사님 하고 가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내 얘기는 안 들어보고? 얼마나 영권이 대단한지.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52주 집회가 다 잡혀 있잖아요. 근데 52주만 다니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지간히 굴리는 거예요. 지금 횟수로 보니까 60회 70회가 넘어.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이게 헷갈려요. 지금 몸도 힘들고 막 정신도 없고, 나도 내 교회, 내 사랑하는 성도들 막 적극적으로 막 후원하고 지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일날 낮 예배 때 설교가 긴 거라고, 권사님. 그동안 못하니까 그래. 못하니까 수요일날도 막 2시간씩, 그러니까 긴 거예요. 가기 싫어. 막 어떤 때는 막 오늘 또 잔머리를 썼다고, 어제까지.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집회 현장에 내가 독감 걸렸다 그럴까? 솔직히 그랬어요. 솔직히 피곤하고 힘이 들고. 그 여러분들처럼 막 뭔가 인상이 좀 좋아가지고 뭔가 할렐루야 그러면 막 이러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가면은 무슨 원숭이 쳐다보듯이 쳐다봐. 저 시간에 그거 분위기 맞추는 거 진짜 힘들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우리 김 목사님 전화 그것도 며칠 전에 하셔가지고, 지금 전화 오는 집회들은요 1년 후 2년 후에도 제가 안 받아요. 못 받아요. 힘들어서.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하고, 목사님 저 내일부터 집회입니다, 서울로.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예의상, 목사님 저 내일부터 집회기 때문에, 또 멀리 가서 집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길에 하래. 담임 목사님의 용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세요. 저는 막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막 어르신들이 저게도 이건 아닙니다, 이건 못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는 거 있죠. 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좀 올라가고 싶을 때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보령이 있을 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종아, 마지막 때에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분별의 은사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진짜 축복이 뭔 줄 아니? 주의 종은 성도를 잘 만나는 거고, 아멘. 그에 앞서서 성도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아멘. 여러분 교회 잘 만나셔야 돼요. 아멘.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어머니 또 이름하고 또 비슷하대. 신옥주. 저희 어머니 이름을 개명시켜드려야 되겠어.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안다고요. 저희 어머니를 이 이단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치유하셨다고요. 뇌종양 말기 사형 선고 3개월, 병원에서는 안 된대. 대한민국의 암센터에 등록이 됐어요.
안 된대. 뇌에 암이 꽉 찼대. 의사가 아무도 안 된대. 그럴 때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게 낙심인데,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생각이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게 답이야 그러면 그게 답이야. 시작.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결론만 답이다 할 줄 알았어. 괜찮아요. 그래도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시작. 하여튼 앞에 거는 다 잘라 먹어.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그런데 진짜 희한해요.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 의사가 저보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보세요. 목사님 맞아요 그러더라니까요.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가 이 정도 되는 데까지 몰랐느냐. 시신경에 눌려서 시야가 다 가려지고 있고 뇌종양에 꽉 차면요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못 주무셨을 건데 그 통증을 얘기를 하지 않더냐. 제가 사역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일절 전화를 안 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그래도 너 그 집회 나가 있으면 장례 그냥 치르러 오지 마. 그냥 하나님 일해. 저희 어머니가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당 가정에 시집 오셔가지고 하여튼 그래 핍박받고 의도 터지고 아버지한테 칼 맞고 그래도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병영이를 주의 종으로 서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뜻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기도 무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 믿음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생기로 들어가서 살려주신대. 그런데 의사의 말도 위로가 안 됐고 힘이 안 됐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 뿌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로 내가 들어가서 너 고쳐줄게. 마른 뼈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더라. 말씀 의지하여 나갔더니 여리고 같은 성이 무너지게 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적어도 돌대가리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야.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몰라. 누가 똑똑이냐? 헛똑똑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돌대가리인 게 감사해요. 그죠? 감사잖아.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계산하지 않고 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암이 준대. 전 세계 의학적으로 암 사이즈가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수술을 하는 순간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신경이 뇌에 얼마나 많은지, 운이 진짜 좋으면 그냥 중풍 반신불수로 살아가다가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신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뇌를 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말씀 주시더라고요. 성전에 안 들어가고 의사들 찾아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그냥 저희 어머니 지금 하나님 품에 가셨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가니 살아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와요. 병원에서는요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두통약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3개월 이제 조금 못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하면 2달 남으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MRI 찍어보자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희한하대. 자기는 두통약을 처방해 줬는데 암 사이즈가 준대. 암 사이즈가 준대. 그게 전주 바울교회의 김순기 장로님이세요. 주치의가. 그래서 강북 경희대병원도 저희가 왔다고 직접 제가 모시고, 지구도 집회 가는 날, 저기 어디로 집회 가는 날 어머니 병원에 잠깐 모셔다 드리고 집회 갔다가 다시 와서 어머니 보고 또 집회 가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암 사이즈가 줄어. 그러면서 의사가 희망사항을 이야기해요. 뭐냐? 뇌를 열면 어차피 안 좋아지니까 암이 기적적으로 줄어가지고 콩알만해지면 비강으로 빼내면 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을 거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네 얘기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요. 의학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넌 알기는 잘 알아. 이거 사. 시작.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믿으세요?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말씀에 빛이 임하니까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되고, 묶인 자가 풀림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있다 또 병원에 딱 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암이 콩알만해졌대. 그래서 강북 경희대병원에서 그냥 핀셋으로 빼내면 될 것 같대요. 그리고 빼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이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오래 하라 그랬는데 제가 오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본론이니까. 뭘 놀래요 그래요? 말씀 많이 펼쳐놓고 가면 좋은 거 아니래요? 아니, 저도 제 몸 생각하면 한 30분 쌈박하게 하고 가야 돼요. 갈 길이 멀어요. 자, 보세요.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10절.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인생은 하나님의 콜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시작. 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여러분은 누구세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남자가 여자래, 여자가 남자래. 외국은 한술 더 떠요. 이게 또 당연히 그 흐름이 일로 흐른다고. 아니, 결혼한대 그래 놓고 멍멍이를 데리고 와. 외국의 어느 교회는요, 세상에 세례식이 있는데 개들만 모여서 주는 세례식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태국에 제가 선교를 갔더니요, 누가 와가지고 얼마나 막 이게 아담하고 얼마나 애가 얼굴도 이쁘고 늘씬하고, 나는 그래서 이제 얘가 자매니까 그냥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딱 와가지고 조심하래. 왜 그랬더니 남자랴. 얘네들은 왜 그래요? 얘네들은 왜 그래요? 역사적인 어떤 흐름은 있어요. 전쟁이 나고 남자아이들은 어린아이들 때까지 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태국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내 자식 키우려고 남자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머리를 따주고 머리를 길러주고 치마를 입히고 여자인 것처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찌됐건 영적인 건 영적인 거니까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거 붙드세요. 아멘. 붙드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아멘.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설교했잖아. 우리는 제자라고, 아멘. 순교자라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라고, 문제만 나면 말씀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라고. 스데반이 괜히 하나님 눈에 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스데반, 괜히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앉아 계신 분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예수님은 보고 앉아 계실 수가 없었대. 오늘 세워진 임원들, 여러분 너무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냥 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 오는데 세워진 임원들,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성도가 있을까, 이거 느낀다니까요. 제가 밖에 안 돌아다녀봤으면 몰라요.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고만요. 정체성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어느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의 정체성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인데 자기가 쥐래야 쥐.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애는 TV에 나와서 오은영 거시기에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한테 늘 얻어 터지는 거,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만화책을 엄마가 막 보라 그런 거야. 그거 보다 보니까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용이래, 용.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나를 괴롭히면 갑자기 얘가 그런데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대. 그래서 얘는 자기가 용인 줄 알아.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동생이 막 와가지고 뭐 해줘 안 해주면 막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애가 말을 안 듣잖아, 동생이. 그러면 그 동생 앞에서 다시 그런데. 그러면 애가 무서워서 도망간대. 엄마 아빠가 와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하고 혼내려고 그러면 걔가 갑자기 막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위기예요, 위기. 주님 못 만난 인생의 위기. 그래가지고 쥐래, 어떤 사람이.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안타까우니까 애를 병원에 입원시킨 거야.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더려. 그 얼마나 희망이야? 그럼 어떻게 고쳐? 그랬더니 병원에 딱 한 달만 입원시키래. 그래, 한 달 입원시켰죠. 그리고 의사가 얼마나 애지중지 관리를 하면서 이 친구를 고쳐내기 시작을 해. 그리고 나서 중간 점검을 하는 거야. 부모님들도 오셨어. 당신은 누굽니까? 처음에는 나는 쥐입니다 그러더래. 쥐래. 그런데 보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 점검을 하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요,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너무 잘 된 거야.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러면 언제까지 치료하면 될까? 이제 보름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최고의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잖아요. 퇴원하기 하루 전날 의사가 부모를 부른 거야. 부모님들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이 환자에게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사람입니다. 의사 선생님 자꾸 왜 그래요? 사람을 나 사람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럼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걸 모르겠고, 어찌됐건 막 놀렐루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자, 나가십시오. 병실을 딱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의사가 다시 잠깐만요.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야.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따, 이 선생님, 나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치료받았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문을 딱 열고 나서 못 가더랴. 그것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의사가 물어봤대요. 왜 안 나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고양이가 엎드리고 있더래. 이렇게 엎드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고양이가 있으면 뛰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도 알아요. 다시 의사가 조금 의심이 돼서 물어봤대.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넘어서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람이 된 걸 고양이가 모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잠 못 주무시게 생겼어. 이게 치료받은 거예요? 치료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큰 교회 성도야. 내가 주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펙만을 가지고, 이름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들.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갔다고요. 그랬더니 너무 큰 교회를 갔는가 봐. 주차장이 막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이 나와 계시더라고, 주차장에. 그리고 제 차를 딱 보고 문을 열어주시면서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당회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그래, 장로님, 예,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가는데, 가면서 하는 얘기가 문제야. 뭐라 그러느냐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 수석 장로라며. 뭐 혈액형도 알아야 돼? 어디 사는지도 알아야 돼? 그게 왜요? 그랬더니 내가 성경 백독한 사람이래. 그것도 영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원어로도 했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워낙에 그냥 영적이시고 조용하시고 그러셔서 다 넘어가셨어요. 저는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갑자기 반응이 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뭐라고 나오느냐면, 예, 그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어찌라고요?
한 주간 집회하는데 아주 똥줄 쌌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다리 꼬고 계시고, 그리고 다행인 건 또 제가 또 그런 꼴 못 보잖아요, 그죠? 그 은혜 못 받으면 찝어요. 집회 어디 가도 그래요. 집회 어디 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잘 받으시라고. 눈 감고 계시면 안 된다고. 깜빡거릴 때도 저랑 잘 보면서 사인을 잘 맞춰야 된다고. 은혜 못 받으면 제가 딱 찝어요. 그리고 집회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하고 목사님 불러요. 맨 앞줄에 그 사람이 있어. 내가 얼굴 똑똑히 봤어.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딴 생각했다고. 그분이 오늘 점심 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비싼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저는 레스토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식 체질에 된장찌개 이런 게 좋지. 가장 좋은 데로 가요. 1인분에 한 4, 50만 원씩 하는 거. 그걸로 가세요. 그럼 마지못해서 그냥 오늘 강사님이 우리 성도님 식사 같이 하셨으면 좋겠대. 그러면 다 따라와. 그럼 식당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물어보라 그래. 항상 어디로 갈까? 좋은 데로 가라 그러잖아, 성도들은. 그럼 좋은 데로 가면 돼. 진짜 가가지고 막 다 시켜. 그리고 몇 개 안 먹어. 또 저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나갈 때 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음식값이 100만 원 나온대. 그리고 딱 와요. 제가 그분을 골탕 먹이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사랑하니까. 다음 시간부터 보세요. 이분요 식사 대접 안 했으면요 첫 시간 끝나 졸았잖아. 첫 시간에도.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반드시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와. 그런데 밥 사고 나니까 그게 아까워 이제. 그래가지고 어디 앉느냐면 이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다가도 앞줄에 앉아 있어. 앞줄에 앉아. 이 100만 원이 어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위기 파악 잘 하시라고요. 나의 아이덴티티 이게 중요하다고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세상에 온갖 조건이 나를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답이라 그러면 그게 답인 거야. 영적인 논리가 있어요. 영적인 논리, 축복의 논리, 은혜의 논리 이런 게 있다고.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은요 선순종 후 이해하는 거야. 시작. 하여튼 말은 또 잘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선순종 후 이해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 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뭔가 부족하니까 돌머리니까 이걸 이해한다고. 근데 그게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돌머리가 돼야 돼. 돌머리. 영어로 좀 유식하게 스톤 헤드. 돌머리가 돼야 돼. 돌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계산한다고. 저희 교회 재정부 계산기 잘 두드리면 재정부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거 한 100만 원 세는데도 10번을 세야 돼. 그래서 제가 중간쯤 셀 때 제가 말을 건다고 억지로. 아 목사님 말을 거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야 되잖아요. 그 다시 세. 계산하면 안 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논리는요 선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신대. 이게 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요. 야, 저 그냥 나아마나 저 구정물에 들어가라. 내가 왜 들어가냐고. 여리고성이요 내벽 뭐 4m 외벽 2m 곱하기 해가지고 12m야 두께가. 여리고성이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무너뜨려라. 이게 무너지겠냐고. 중장비로도 안 된다고. 건축하시니까 권사님 알잖아, 그죠? 두께가 12m래. 그러니까 이벽 두께의 성이 있다고. 성 이렇게 두께를 가진 성이.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거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냥 돌을 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저도 무단 애쓰고 있다고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앉아서 설교 듣고 계시더라고. 서서 설교하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웃기려고 은혜 주려고 뭐 그냥 아유 주여. 이것도 은혜인 거지. 은혜. 도를 해요. 말씀 붙들고 도를 해요. 말씀만 그냥 의지하면 기도하면서 도를 해. 한번 돌아봐요. 시작. 돌아봐.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좌절이 찾아와. 그래도 한 바퀴인데 뭐 남은 바퀴가 있잖아. 또 돈 거야. 도르라. 한번 해봐요. 도르라. 여러분이 안 돌 거면 말이라도 해.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크랙 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냥 두 바퀴인데 뭐 그래 인생은 3세판이지 뭐 해가지고 또
그 돌았다고. 난 여기 와서 내가 돌아버리네. 어디 가서도 안 도는데 여기 와서 돌아버리네. 여기 와서 세 바퀴 돌았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절망이 찾아온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그럼 포기하고 싶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한나가 선택을 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포기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절망을 선택한 게 아니야. 기도를 붙들었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 올포 시대랍니다. 주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 요즘에 나름대로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문제 하나 꽝 터져봐요. 지금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느냐고. 그래서 빨리 영혼 구원 돼야 돼요. 저들의 영혼 듣진지 아니 듣진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키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막 전파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52주 집회를 어떻게 다니냐고 지금 몸 상태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요, 아니 교회 들어가면요, 저희 교회 의사가 있고 간호사 있잖아요. 간호사 링거 꽂느라고 바빠요. 제 몸에다가 입술 이제는 다 발라가지고 이게 막 이게 또 엊그저께는 또 낙상해서 이게 넘어졌어. 또 빙판길에서 이구두 신고 가. 이게 24일 날 성탄 전야 교회 앞에서 사무장이 이제 저랑 어디를 가다 제가 교회 앞에서 딱 짚었는데 저는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낙법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빙판 앞에서는 답이 없더만. 푹 떨어졌는데 제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사무장이 우리 목사님 죽었다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려고 그랬대. 옆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으로 제 머리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이 높이 있는 이 정도 높이의 계단, 제 머리가 떨어지는 걸 제가 느꼈어. 그리고 최대한 버틴다고 버텼어요. 머리는 안 부딪힌 것 같은데 의식을 잃었어. 근데 성탄 전야 10분 전에 이 팔꿈치로 땅 짚으면서 그대로 딱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5분 있다가 깨어났어. 그리고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가가지고 사회 봤어. 그리고 집에 딱 왔는데 귀가 너무 아픈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 귀의 연골 이 뼈가 깨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거는 지금도 아픈데 많이 안 아프다는 거. 저는 그걸 다행으로 여겨. 이 팔을 못 젓겠어. 이쪽이 다 결려. 한의원에 좀 가래. 갈 시간이 있어야지. 터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래잖아.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보내실까. 한 달에 제가 몇만 킬로 차를 타더라고. 운전해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사무장한테 운전 좀 해라 그랬더니 운전 몇 번 하다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운전해주는 사람이 등록된 사람이 3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딱 하는 얘기, 목사님, 왜 얘기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이렇게는 저는 못 살겠습니다. 운전만 빼달래. 내가 언제 운전 시켰냐? 네가 한다 그랬지? 아니 목사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몰고 다녀요. 그냥 이 아픈 몸 끌고다가 막 끌고 가는 거. 그냥 가다가 막 다리에 쥐가 오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거야. 이게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됐는데도 오는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뭐냐, 말씀 듣는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게 영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IQ가 150밖에 안 되는데 뭐 놀래고 그래요. 여러분 150 정도 되지 않아요? 제가 IQ 150밖에 안 되는데 이해 한계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들으세요.
IQ 150밖에 안 되는 제가 지금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게 답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게 복이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 소명 주셨대, 사명 주셨대.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거,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너는 이런 실패자다, 너는 이런 살인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느냐? 성경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사건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반의 사건이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환경이 그렇더라고. I am that I am. 시작. 그냥 몰라도 하는 거요. 하는 거요. 그냥 I am that I am. 이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Who am I?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고. Q&A의 조건조차도 예수님 몰라. 하나님 모른다니까 지금.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줘야죠. 그런데 세상에 Who am I? 모세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I am that I am.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땐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야. 모세야, 자꾸 너를 보려고 하지 마. 자꾸 너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갑자기 이렇게 또 해. 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 혜연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내 이름 아시죠? 알죠? 응. 그거 한번 불러줘 보셔. 생각이 났어. 하나님은 어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래. 어차피 내가 찬양 못하니까 부르는 거야. 박수해 주세요.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여기 교회 전도사님이 아니야. 내가 초청한 가수야.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은 그거야.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하는데.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리 와. 제가 우리 김혜연 전도사님 집회 다닐 때 몇 번 특송시켰어요. 같이 살면서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세상에. 이리 와. 했었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했어. 그걸로 11조 뛰고 감사 뛰고 건축 뛰고 구제 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연주한 팀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중요한 게 있다고 여러분.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잊지 마세요.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내버려둔 적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마. 너 실패자라고 하는 이 지금 잘못된 정체 이 머물러 있지 마라.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허투루 오늘도 생명 주신 영혼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만하니까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이 로뎀 교회의 중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시니까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가면 이해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 할 때 콜링은 소명이라 그랬잖아요.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이게 결론이야. 하나님 부르신 이유 딱 하나예요. 제발 너 알려고 그러지 마. 네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려고 그래. 내가 너의 길이 되려고 그래. 내가 너의 능력이 되려고 그래. 힘드니 어렵니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되려고. 그래서 여지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을 다니면서요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설교 시간 이렇게 길게 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왜? 말씀 펼쳐놓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제가 알아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신다고.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단명해. 왜 그러냐, 진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세종에서 집회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워이 목사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도 영적인 사역자야.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그때 막 암 환자 고침받고 유산 끼는 사람이 순산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데 이거 영안 열린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그런데 진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페이스 조절이 필요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설교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는 항상 허리에, 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디스크가 다 터졌다고, 제가 다 흘렀다고, 이미 마밍 증상으로 마비가 와야 된다고, 의학적으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어렵다 그런다고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이 심장부터 모든 장기가 의사가 볼 때 다 부었대. 그런데 여지까지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사역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 약 먹어야 되지, 저 치료 받아야지 그러면 벌써 죽었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쓰시고 저러면 저런 대로 쓰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또 단위에 올라오니까 통증이 없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신나. 의사는 뛰지 말래. 난 뛰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렇게 든든한 백업해 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찬양 반주자들 너무 이리 와. 혜연이 준 돈으로는 안 되겠다. 이리 와. 이리 와. 한 명 대표로 나와. 근데 안 나오면 난 또 안 줘, 성격이. 이리 와. 반주자들이 백업이 잘 되잖아 또.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 하시는 분들, 이게 내가 노래 너무 잘한다고 이게 착각하면 안 돼. 나 어디 가도 돈 주는 적이 없는데 희한해. 여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 얻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 이거 한 번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출애굽기 1장 15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까지 한번 찾아볼게. 출애굽기 1장 15절. 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장 15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 왕, 외국 왕,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게 애굽 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굽 왕이 누구예요? 막 지금도 주석책이 많이 나온다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투투모세 2세다 3세다 그래가지고 주석책 보면 막 지금 이 내용 하나 애굽 왕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주석학자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그럴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왕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패스해버리잖아. 그냥 애굽 왕이래잖아.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그래, 영적인 사람은 시선의 변화가 있어요. 시선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똑같은 걸 똑같이 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이 있었대. 그냥 그걸로 패스야. 그런데 누구의 이름은 성경에 거론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 산파래요.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이 있대.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에요? 어떤 인물들이기에 이름이 이렇게 거론이 되느냐고. 솔직히 무명인이에요. 무명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부르신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 들어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다 한다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장상리 진목보락 20가구도 안 되는 동네에서 사는 촌사람이라고. 서천이죠? 화양면. 나도 화양면. 집사님 이따 커피 한잔 해요. 바빠도 내가 집회 가기 전에 커피 한잔 하라니까. 아무나 커피 한 마시는데 마시고 할게. 시골 아니요 시골. 뭔 선한 것이 나겠쇼. 저희 동네는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돌아요. 전교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아. 이제는 목사님 거짓말 한다고. 그래서 저희 동네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 무슨 성지순례야 성지순례. 그러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개천에서 용나시오. 남들은 안 된대. 남들은 힘들대. 남들은 가능성이 없대. 그런데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난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임마누엘 아니래요?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저 그냥 설교거리 들고 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터득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언젠가. 그리고 단위에 딱 섰더니 나는 기가 막힌 설교를 내가 할 줄 알고 난 생각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바꿔버리시대. 그 다음부터 나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해. 괜히 힘 뺄 일 안 해. 그럼 뭐 하냐? 그냥 기도하는 거요. 말씀 묵상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는 거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들려줘야 될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파수꾼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발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요. 그리고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으시오. 그럼 다 가짜요. 왜 저한테 은혜 받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세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저한테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종철 목사님 모시면 은혜 받았다 그러지. 예수님 같잖아. 그래서 교인들한테 유일하게 허락한 게 김종철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 눈물이 나요. 정말 이 메시지가 지식이 아닌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면 눈물이 나요. 너 힘들지? 너 외롭지? 반주 조용히 해주세요. 그렇다고 설교가 끝난 건 아니야.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잖아. 여러분 보세요. 너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외롭니? 힘드니? 어렵니? 길이 다 막혀있니? 사병 우겨싸움을 당하니?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갈 길을 몰라 헤매니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발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려달래. 왜 우리가 세미한 음성 들어요? 우리는 확실한 음성 듣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음성 들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데 이유가 있대.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창세기 39장 2절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대. 형통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찾았나 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대요. 일꾼으로 부르셨대요. 자녀로 부르셨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